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아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게 언제인지 혹시 대충 어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작년 10월이요? 네. 작년 11월 8일 어간인 것 같더라고요. 예, 11월 8일. 제가 조금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년 로마서 개론을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작년 1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횟수가 한 16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고 제가 설교 분량이 한 번 설교 때 원고를 한 4페이지 정도 쓰니까 거의 한 700페이지 가깝게 로마서를 이제 준비했는데, 예, 저에게도 참 뜻깊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 정말 이렇게 절실한 얘기.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께서 이 경계와 또 인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7절에서는 그 어조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뀝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배려를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인 것처럼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결합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를 버리게 되면 무가치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 사랑과 진리를 결합시키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잡힌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과 거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예비적인 차원으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불 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산불 끄는 거 어려워요. 사실상은 소방관들이 막 헬기도 뜨고 막 난리 북새통이 쳐도 그저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좀 잡는 것이지 붙은 산불 끄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불씨들을 꺼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예비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분쟁과 거치게 하는 것,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엄중하게 그들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 디비전의 문제,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 디비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런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 한 차례 등장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공교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크레스톨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을 악하게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공교하다고 그래요. 말은 잘하고 행동을 악하게 하는 것. 위선적인 것이죠. 말은 잘하고 행동은 악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이 크고 작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공교하게, 말은 뻔지르르게 하고 행동은 매우 악하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종교적이고 신성하고 거룩한 허울 좋은 말은 말하면서 그의 이면에 실상으로는 사람들을 악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매우 진실로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공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많이 알려진 말씀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뜻을 그 필립스라는 영어 번역이 있어요. 이 번역은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번역인데요. 그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도 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초보자도 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중생을 한 증거는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요, 홀리니스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해피니스를 찾아가지만 성도들은 홀리니스를 추구해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서 성도들은 마음이 찜찜한 법이에요. 거기에서 단맛을 느끼지 못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그거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악이 말입니다. 죄 짓는데 아주 얄팍한 재미가 있어요. 죄 짓는 재미 좀 아세요? 죄에도 얄팍한 재미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추구 속에서 우리는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의 체질을 서서히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거룩함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옛날에는 십자가를 삭삭삭삭 피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지만 언제부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너무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지만 언제부턴가는 십자가를 지는 데서 단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지는 데서 감격해요. 우리가 많이 사실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쪼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의 여정에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전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요, 그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평화는 사탄을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악을 묵인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건 거짓 평화예요. 세상에는 악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불편한 소리 안 내고 그냥 악을 묵인해버리는 거.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요, 악을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김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사탄과 대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탄과 대적하지 않으면 세상이 사탄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실 수 있고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문안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아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 26명의 로마 교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인사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자기와 함께 있는 8명의 사람들의 문안을 여기에 적어 놓고 있어요. 매우 간결해요.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역자가 여러 성도님들께 주어지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동역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독불장군 없어요. 독불장군 돼서는 안 돼요. 동역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더불어 일하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집에 영접했다가 핍박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편지를 대서한 더디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더디오는 그 사도 바울께서 지금 구술할 때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이 더디오의 인사말이 거기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세례를 준 가이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실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집이 바로 이 가이오의 집이에요. 그래서 식주인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께서 형제 구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의 조력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식주인 가이오,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집을 열었던 이 가이오,
그래서 그 작은 섬김이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작은 섬김이 크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 위해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을 깨뜨렸던 그 여인,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 석자 앞에 어떻게 묘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평가하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서 삶을 걸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덕살러지 송영으로 마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송영으로 마치고 있어요. 매우 적절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어제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신적 계시와 신적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 비밀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도 순종으로 구원 얻은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은 몇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개의 변으로 이루어졌어요. 삼각형이라는 것은 3개의 변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3개의 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삼각형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성도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악한 영들이 이미 패배했고 종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현저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낙마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시고 진리의 빛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클래식 좋아하시죠? 그래도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워낙 좋은 곡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하가 자기가 작곡을 하게 되면 그 작곡한 그 곡 제일 밑에 이니셜을 쓴데 혹시 아세요? 뭐라고 쓰는지? S, D, G. 바하는 항상 S, D, G라고 쓴대요. 이게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 이런 뜻이에요. Glory to God alone. SDG. 자기가 작곡한 모든 곡의 SDG. Soli Deo Gloria.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 모든 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바하는 후대 모든 음악인들이 그것을 연주하면서 혹여나 작곡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Glory to God alone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원토록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이라고 마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을 너무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아멘에 너무 인색한 것, 잘하는 것 아니에요. 내 신앙 배경이 무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펜타코스탈이면 어떻고 아니면 근본주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멘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히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인격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아멘 하실 줄 아는 성도 되십시오. 대표 기도 하실 때 그 기도가 정말 내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아멘 하실 줄 있어야 돼요. 그냥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옳소이다. 참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옳소이다. 참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옳소이다. 참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화답한 아멘한 내용에는 내 삶이 그 일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감격적인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제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제가 항상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성경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웃라인을 설명한 다음에 그 본문을 한번 읽었어요. 로마서를 저희가 한 2번은 아마 읽고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마지막에는 한번 읽겠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160회 정도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정리가 될 것이고 제가 그 아주 브리프하게 로마서 16장을 제가 좀 아주 브리프하지만 아웃라인보다는 좀 더 견실하게 로마서를 전체를 이렇게 좀 마치 그 여행을 가게 되면 브리프하게 한번 이렇게 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을 다음 주에 한번 읽는 것으로 로마서를 최종적으로 로마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구약 성경을 강의하려고 하고 아마도 출애굽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왔는데요. 출애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